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20번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구나.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면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멍을 베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호세아서를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이 주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장부터 우리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호세아의 선지자는 타락한 여인, 즉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죠. 그런데 이 고멜은 남편과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또 자비로운 남편인데 남편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간 남자를 만나러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 번도 나갑니다. 3번이나 바람을 피워 결국은 외간 남자에게서 자녀까지 출산하지 않습니까? 첫째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고 로로하마는 국민이 여김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하여금 음란한 고멜을 계속 또 찾으러 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표현하는 그런 또 한 내용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다시 바람 피우러 나갔다가 또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버림받고 외간 남자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그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아내를 돈을 주고 이 값을 치르고 결국 이제 아내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버리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11장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주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마치 부모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지역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또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냈으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에 이제 빠져 있다. 이게 이제 11장 앞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무서운 그런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단절됩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채찍을 주셔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을 하게 이제 되지만,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 마음, 참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이 스보임 한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신명기 29장 3절에서 나오는데, 소돔과 이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된 도시 이름입니다. 창세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거기에 한 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그런 도시 바로 이름입니다. 내가 너를 어찌 이런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아드마와 스보임 이 지역처럼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느냐.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이 아드마 스보임은 완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심판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큰 또 환난을 겪고 또 이런 매를 맞는 것처럼 그런 고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와 불신자와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8절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국률이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말 안 듣고 말썽 피울 때 어때요?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회초리를 들기도 하잖아요. 자식의 막. 그런데 그게 회초리를 들고 또 자녀를 야단치는 게 이게 부모와의 단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회초리를 들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계속 불붙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남의 자식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이 나의 국리를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 우리가 이런 죄악의 현장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맹렬한 진노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게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철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식이 부모를 막 때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이게 이제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금 사랑하고 긍휼을 가지고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세요. 그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한다면 10절 보니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자, 여러분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을 따른다.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사자가 크게 포효를 하면 으르렁거리면 주변에 있는 동물들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자의 새끼들은 어미의 소리니까 어미를 달려오잖아요. 새끼가 다른 짐승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어미가 으르렁거리면서 포효를 하게 되면 그 다른 집이 도망가지만 그 새끼들은 사자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이 서쪽은 이게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이제 말하죠. 그 바다 건너 이방 나라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또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그들같이 떨며 내게 떨며 오리니 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면 결국 다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세상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정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각 세계 각 처소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또 유다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바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 나라에 옷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건 이제 이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 이게 이제 비교가 이제 되는 대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을 잘 가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성도들이 속히 깨어나고 일어나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그냥 죄악의 삶에, 세속의 삶에 거기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히 깨닫고 돌아오고 또한
교회는 나오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정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교회 이렇게 또 이중적인 마음으로 있는 성도들도 속히 깨닫고 일편단심 하나님 분의 신앙으로 지금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또 진노가 사실 있지만 그러나 택한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불붙듯 더 강하고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사오니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긍휼에 우리 성도들 우리가 다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